살아가면서 마음처럼 안 될 때 참 속상하시죠.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을 주일에 교회에 데려다가 놓으면 마치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라.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우리 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은 호수 한가운데다가 그냥 뚝 떨겨놓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안간힘을 써가지고 수영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거기서 허부적 대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용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 근처에도 얼씬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주보를 읽게 해보라. 스스로 찬송가를 찾고 따라 부르도록 도와주십시오. 헌금을 내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스스로 헌금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도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한 문장으로 써게 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신 후에 식사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깨달았던 점,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 표현하게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떤 관계자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주목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네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흥적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고, 그런 분들이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경쟁할 때에 우위를 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배하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먼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인 교회, 예배가 우선인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왜 예배의 우선인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은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솔로몬이 최고였고요, 중학생 때에는요 다윗이 최고였고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갈 즈음에는 요셉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왜 느헤미야가 좋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본기를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요즘은 좀 많이 도전도 되고 가슴이 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은요 느헤미야의 철저한 지도 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이 느헤미야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셨지만은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드디어 부분적이고 완전히 독립된 형태는 아니었지만은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을 맞이하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지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만 건축되어 있지 허허벌판에 뚝 하고 서 있으니까 외세가 이방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3차로 귀환하는 그 포로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도착을 하자마자 그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철저한 기도와 준비를 거쳐서 성벽 재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다 물리치고요 드디어 감격스럽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웠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각각 성벽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찬양대입니다.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문지기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드리는 성전을 파수하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냐? 느헤미야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로 바꾸자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들 속에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완공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성공한 느헤미야가 야, 됐다. 드디어 끝났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리감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그 사역을 늦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다 끝나고 그런 도취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집례자들을 세웠습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막아낼 수 있는 파수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성공 뒤에 그가 가진 관심과 화두는 뭐였느냐면은 오직 예배 중심주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예배에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극단적인 삶의 대비를 통해서 삶이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어느 정도 권력을 잡은 후에도 그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는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고심고심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서 안정이 되어지고 최고조에 올라섰을 때 이 다윗은 예배자로 살지 않기 시작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급전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쾌락주의자, 세속주의에 물드니까 간음자, 살인자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런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복 동생을 간음하는 그런 근친상간의 폐륜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들들에게 능욕당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 그대로 성공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런 비참한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시편에 나옵니다.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예배자로서 회복된 다윗의 적절한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통곡이 들어있는 노래지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나서요, 그 17절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의 주옥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도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에 살고 있었지만은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있었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번 가시면 유심히 보십시오.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약 한 4km 정도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을 당시에는 이 4km의 길이에 이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양문, 하나넬 망대, 옛문, 어문 등등이 있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문, 마문, 수문, 골짜기문 등이 있었고요. 맨 아래에는 샘문, 분문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에 그 문들이 있었어요. 그 문들은 나름대로의 그 이름처럼 다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 자체도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너진 많은 문들 중에서 느헤미야가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수축했던 그 성문은 양문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 하고 많은 문들 중에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을까요? 바로 이 양문을 수축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들이 드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들 중에 양문을 건축했다,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벽도 재건을 했으니 그 다음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예배의 진심인 자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역사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잃었는지, 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결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황폐화되었는지, 이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민족이 다시 살고 회복하는 것은 제사의 회복, 즉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많은 문들 중에도 양들이 지나다닐 양문을 먼저 수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성벽 재건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한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선순위를 둔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를 위한 그 모든 것을 정비한 거죠. 파수꾼도 세우고 제사 드릴 예위인도 세우고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우선되는 목회의 패러다임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거의 10중 8구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이것이 많은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가장 으뜸되는 그 패러다임일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본질 중 첫 번째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되시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범사의 모든 것을 승리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심지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회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박사학위 소지자를 찾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는 조금 담임자로서 조금 죄송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느냐? 학위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출세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 생활하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구나.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내 자녀가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 신앙이었던 거 빼놓고는요,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격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목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요,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겁니다. 감히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선포할 수 있는 확실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가정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화하는 교회와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 내지는 감독 회장 정도 되시는 그런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은 있고 교회는 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 크리소스톰이 그 공동체원들 중에 그래도 가장 할 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농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그 교회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조용히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느라고 맨 뒤에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배움이 많지 않은 그런 농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그 농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오히려 이 크리소스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은혜롭지 않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이 크리소스톰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더 세련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의 질문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인의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다가오면 생각들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시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